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 3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제 3장 7절에서 16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기 바라고 가정마다 잘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수요 예배 잘 나옵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제 3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제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무엇이냐면은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개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개들 행하는 자, 개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에서는 개들이 굉장히 하찮은 동물이고 또 좋지 않은 동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그리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개들 행악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죠. 계속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있었지만 반대하는 자들이 극심한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유럽인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 데살로니가 쭉 가면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막 그 복음을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덴까지 그리고 고린도까지 아가야 지역까지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이제 막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을 표현할 때 이제 개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러분 개는 물면은 굉장히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은 자 구원을 유대인들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기 행위를 드러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자기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연약한 세리나 창기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이제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다 받아주셨죠.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외적인 것이죠. 외적인 것을 내어놓으면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들이 개들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적인 것을 드러내어 놓지만은 사실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정말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자기의 외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를 알게 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 이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외적으로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대단한,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가장 칭송받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이걸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자기의 외적인 것 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유와 자기가 세우는 그 대단한 의가, 여러분 내 의와 예수님의 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앞에 가서 나는 이런 일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애는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 우리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대단해도 예수님의 산더미 같은 태산 같은 예수님의 의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이거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서는 그 모든 바리새인, 히브리인, 판례 할례를 받았네, 모든 것이 다 자기에는 쓸모없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의가 된 게 아니에요. 내 의가.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양,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를 얽어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행위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주님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나도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그 나머지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쓸모가 없다는 거 아니야. 때로는 쓸모 있죠. 율법을 아는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이후에는 다른 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주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모든 것의 결정자였고 모든 책임을 내가 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범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는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주인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 버려졌던 양이 뭐가 생기냐면 목자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제 홀로 살아가던 한 여인에게 남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님과 이제 하나 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는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이후에 다 이제 예수 믿는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지만 아직 우리 이 땅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가 같이 가시고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쫓아서 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항상 누구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오늘도 계속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계속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삽니까? 성령 인도를 날마다 따라가잖아요. 아무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아시아에 머무는 좋겠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에서 부르잖아요.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지만 빌립보에 가가지고 좋은 일 있었습니까? 첫 교회? 그 루디아 그 귀신 들린 여자애 쫓아냈다가 그냥 아주 된통 걸려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그 축축한 감옥에 잡혀 있잖아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누구를 찬양해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되고 막 복음이 전해져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고, 우리 목자로 인정해야 되고, 지혜자로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분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께서 부르신 일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라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길이 얼마나 많았어요? 출애굽에서 길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언약궤가 가는 곳을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왜 그래야 되죠? 그 많은 길 중에 왜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갈 때 왜 꼭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고 왜 꼭 구름이 이런 데로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찾아줄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뒤의 것은 벗어버리고, 뒤의 것은 옛 습관, 옛 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아멘. 앞에 있는 것을 주님을 향하여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은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행위에다 초점 맞추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하는 말이라도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여기 보면 개라고 말하고 행악하는 자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남한테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푸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이 올 한 해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마귀도 이길 것이고 고난도 이겨낼 것이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뚫고 가는 길이 역사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어쩔 때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과정이 저에게는 엄청난 양약이 돼서 오늘날 저를 이렇게 이제 급상등시켰잖아요. 우리 욥기도 그렇죠. 욥기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 너무 곤욕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길이 열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따라서 합시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그리고 누구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성경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 안에서라고요?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